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으로 하자면 총 5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 중에 마지막 제5권 중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을 포함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에는 공통된 그 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표제의 이름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표제로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학자들은 대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할 때 그 길을 갈 때에 불렀던 그런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각각의 행렬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을 돌이켜 보시면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을 향할 때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찬송을 흥얼거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주변에 산도 보고 또 강도 보고 또 집들도 보면서 만민 중에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을 부르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저의 생애에 이토록 가까운 교회를 다닌 것은 송파제일교회가 처음입니다.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인 그런 곳이죠. 저는 항상 교회가 멀었습니다. 굉장히 멀었습니다. 걸어서 최소한 30분 이상씩 걸리는 그런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부 시절이나 청년회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멀고 그 지루한 힘든 길을 그것도 혼자서 어떻게 걸어서 갔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뭐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워크맨도 되게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아는 찬송가, 복음성가 그런 거를 이렇게 부르면서 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산이며 집이며 사람들을 보면서 혼자 그렇게 찬송을 중얼거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와 비슷한 그림이랄까요? 비슷한 정도라기보다는 사실 여러 면에서 더 힘든 여정이었겠죠. 거리도 멀었고 도로도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으니까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언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 중에 도적들을 만나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때 부르던 노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견해는 역사적인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노래들을 불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15편의 시편의 내용들을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시편 126편 1절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어느 시기에 쓰여진 시편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이 121편 시편의 앞뒤의 내용을 보셔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20편 그리고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볼 122편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0편 5절 6절 보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 매색이나 계달이라는 곳은 먼 곳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바벨론을 떠올리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21편은 드디어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122편의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0편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넓게 보자면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포로 귀환 행렬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기 이 시편들은 역사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느 한순간을 기록해 놓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부르고 또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만의 고백이나 노래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공통적인 노래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시대와 지역과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이란 순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순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고 우리의 목적지에서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에 함께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순례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불러야 할 노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산이 등장하죠. 사람들마다 여기 등장하는 산이 부정적인 의미냐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냐 하는 것을 두고 각각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은 뭐 절기 때 가는 것이나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오는 길이나 그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녹록치 않은 길입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발달되지도 않았고 교통수단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죠. 주로 걸어서 온 식솔들이 그 멀고도 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여러 크고 작은 산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산에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죠.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신다 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고 있는 그 길에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서 재산과 생명을 위협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비유죠. 그렇죠? 이런 강도만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그들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길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산입니다. 이런 위험이 도사리는 산을 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멀쩡히 보이는 산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위협이 나타나고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나게 되죠. 직장을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그리고 사업이 위기를 만나지는 않을지,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는 않을지, 뜻하지 않는 사고들을 만나지는 않을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나오고 우리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위기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첩첩산중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묻고 그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1절의 산을 긍정적인 의미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5편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묘사와 같아요. 보세요. 시편 125편 1절 2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성전의 확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의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에서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홀로그램 사진을 보는 것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둘 중에 어떤 것이냐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것이 부정적 의미의 산이냐 긍정적 의미의 산이냐라는 것과 상관없이 이 같은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일단 산을 넘어서 천지를 말하고 있죠. 산을 지으신 분, 아니 그것을 넘어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천지라는 단어가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천지. 네,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바로 그 천지입니다. 똑같은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여기 산이라는 것이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 모두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해석의 여지도 다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산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반대로 무엇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서로 덕담을 나누고 복을 빌고 좋은 일만 생기고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죠.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대부분 그와 같은 내용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반대로 우리 눈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수준 있는 신앙, 성숙한 신앙의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보이는 일 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분이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올 한 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우리를 지키는 데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우리를 지키는 데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을 어디에 쓰시겠다라고 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연인이 상대방에게 약속하는 어떤 감정에 취해서 고백하는 그런 과장된 약속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기 시편 121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신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를 지키시는 데 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과연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찬송을 불렀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보증이 없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창조의 능력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억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을 다만 우리를 지키시는 데 쓰실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환난도 문제도 걱정도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현실적으로 겪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물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환난이라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가 라라는 것인데 보통 악, 흉악, 나쁜 이런 것들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너의 인생에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잠식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 생겼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를 만납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취소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없던 일로 됐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용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살아났고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털끝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잠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굴복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의 영혼을 삼키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리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연륜이 많거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실력이 커지고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웬만한 시험에는 끄떡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또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여기 나오는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눈을 들어서 이 창조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